에스더스입니다. 여러분이 이 내용들은 참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한번 정확히 좀 보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알려주신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에스더서 4장 10절부터 17절입니다. 주보에는 그렇게 주보 용지가 크지 않아서 성경 구절을 다 못 적고 저희가 13절부터 16절까지 중요한 절을 적어놨는데, 자, 어쨌든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에스더서 4장 10절부터 16절 제가 먼저 읽을게요.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지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나를 막론하고 주를 하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주시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큰 길을 내매하여 살 것이다.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느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에게 전하매 모르드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응답하되 너는 왕위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도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아멘.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죽으면 죽으리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를 믿는 우리 모든 자녀들이 정말 잘 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물론 이 잘 산다고 하는 것은 세상의 기준은 여러분 아닙니다. 바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것을 잘 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무리 세상에서 열심히 착하게 살더라도 하나님에게 종종 혹은 어쨌든 주일날 예배드리러 나오지 않으면 이 성도는 잘 사는 것은 아닙니다.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나서 세상에 나가서 온갖 악을 일삼고 다른 사람들을 피해를 주면서까지 우리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이 성도도 잘 사는 성도는 아닙니다. 잘 사는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배드리고 말씀을 배우고 기도합니다. 교회 밖에서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 행동으로 본을 보이고 사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입니다. 또 잘 사는 사람은 믿음의 형제 자매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찬송과 기도와 말씀으로 위로하고 권면을 하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잘 사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들은 죽으면 죽으리라는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유대 민족을 기쁘게 한 한 여자에 관해서 봅니다. 그 여자의 이름은 뭐냐면 에스더입니다. 뜻은 여러분 스타, 별이라는 말입니다. 별처럼 어두운 밤에 빛나는 존재라는 것이 에스더입니다. 근데 이 이름은 유대식 이름이 아닙니다. 페르시아 곧 바사의 이름입니다. 에스더의 본 이름은 하닷사라고 말합니다. 앞으로 결혼해서 아기를 낳을 사람들은 이쁜 딸 이름을 하닷사라고 지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에스더서의 배경 설명과 주요 등장인물에 대해서 우선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하는 도구로 쓰임받고 있었던 바벨론 제국이 바사 왕국에서 무너집니다. 바벨론 제국이 무너진 이유는 하나님 앞에 그들이 목을 뻣뻣이 세우고 교만하게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바사 왕국이 세상을 다스리도록 허락을 하였고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도록 하십니다. 자, 페르시아 이 바사의 초대왕은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임을 받았던 사이프러스 고레스 왕이었습니다. 에스더가 활동한 시대는 바사 왕국을 다스리는 왕은 바사의 5번째 왕인 오늘 본문에 읽었던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22년을 통치합니다. BC 486년부터 464년 동안 22년을 통치합니다. 22년은 짧은 거 아닌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1945년 이 해방 이후로 22년 통치한 왕이 아무도 없어요. 대통령이 없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가장 오래 했는데 독재 정권 옛날 그랬죠. 18년입니다. 20년이 없어요. 그런데 아하수르 왕은 22년. 당시로 가보면 왕이 22년 통치한 거 그렇게 긴 거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50년 한 사람도 있습니다. 자, 에스더서 1장 1절 한번 보십시오. 성경을 펼 수 있는 분은 성경을 좀 열어보십시오. 에스더서 1장 1절. 이 일은 아하수르 왕 때 일어난 일이니 역사적인 사건이죠.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수까지, 구수가 어디입니까? 이디오피아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바사는 국력이 점점 강해지고 있었고 멀리는 그 구수 이디오피아까지 다스립니다. 이러니 바산 나라는 자연히 태평 시대를 맞게 되었습니다. 에스더 1장 2절 3절 중반절까지 보시면 당시에 아하수르 왕이 수상궁에서 즉위하고 왕이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나라가 태평하기 시작하면 찾아오는 것이 있습니다. 가정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잔치와 여흥입니다. 영적으로도 교회에 평안이 오면 잔치가 정말 많아지게 됩니다. 부흥회를 포함한 전도, 선교, 세미나 및 교육이 많아지게 됩니다. 대개 잔치를 많이 하는 교회는 안정이 된 교회입니다. 잔치를 하다 보면 일손이 많이 필요하고 봉사할 사람도 많아야 합니다. 그만큼 교회가 체계가 잡혀 있다는 것도 그런 뜻도 됩니다. 요즘은 예전에 비해서 부흥회나 교회 잔치도 정말 많이 줄었습니다. 원래 잔치를 하면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잔치를 준비하느라 그 교회 성도들이 일단 모이고 그리고 그 잔치에 참석하려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러나 사람 수에 관계없이 안정이 안 된 교회에서는 여러 행사를 하지 못합니다. 봉사할 수 있는 일손이 부족한 데다가 일하면서 기쁨과 은혜보다는 누가 시험이 들까라는 걱정을 하기에 그렇습니다. 자, 본문에 나오는 아하수르 왕의 잔치도 문제가 생깁니다. 왕이 모인 하객들에게 왕후를 자랑하고 싶어서 옷을 곱게 갖추고 나오라고 지시합니다. 그러나 아하수르 왕의 왕비 와수디가 왕의 청을 거절합니다. 당시 상황으로 볼 때는 그야말로 아주 당돌한 여자입니다. 나중에 이 왕후 와수디는 이 일로 인해서 왕비자리에서 쫓겨납니다. 패하게 됩니다. 바사 제국에서는 폐위당한 왕후를 대신할 사람을 뽑게 됩니다. 자, 에스더 2장을 한번 가보실래요? 3절과 4절 가보시면 전국 각 지방에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어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회개의 손에 붙여 그 몸을 정결케 하는 물품을 주게 하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수디 대신 왕후를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여기 보면 재미있는 말이 나옵니다. 어딘지 궁금하세요? 맨 끝부분에 보면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남자는 오늘 여기 남자분들 몇 분 계시네요. 남자는 왕이나 평민이나 누구나 할 것 없이 아름다운 여자에게는 약합니다. 왕이 대신들의 말에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왕으로 삼으소서라는 말을 듣고 좋게 여기고 그대로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에는 사실 여러분 이 여자에게 약한 얘기들이 남자 얘기 많이 나오는데 하나만 보겠습니다. 아름다운 여자에게 약한 남자 얘기 창세기 16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10년이 지나도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벌써 우리가 하나님께서 자녀를 준다고 말한 지가 10년이 지나갔어.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안 돼. 나는 이미 자식을 생산할 수 있는 태가 닫혔어요. 그러나 당신은 가망성이 있으니 우리가 전에 애굽에서 데려온 계집종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밤에 내가 당신한테 그 계집종 하가를 보냅니다. 그 여자로 인해서 아이를 얻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이루어 드립니다. 여보, 오늘 밤 담대하게 행동하기 바랍니다. 이 말을 들은 아브라함의 반응에 대해 성경은 어떻게 말할까요? 이렇게 말하네요. 창세기 16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짧은 말인데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사례가 권면한 말을 듣지 말아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듣지 말아야 될 것을 듣고 엉뚱한 결심하는 바람에 오늘날 기독교를 가장 신하는 이슬람이 여러분 생겨난 것입니다. 여기에 유래가 됐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자 성도 여러분, 남편들보다 더 오래 사시기를 정말 부탁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계속해서 에스더 2장 5절부터 7절까지 보시면 도성수산에 있는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여러분 이 에스더를 여러분 공부하거나 또 볼 때 모르드게 이 이름을 모르면 안 됩니다. 꼭 아셔야 됩니다.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갈 때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그의 삼촌의 딸 하닷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다.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가까운 친척입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의 아버지 역할을 합니다. 얼마 후 하나님의 은혜로 에스더가 아수에로의 왕후가 되었습니다. 과거에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유다인 중에서 고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외국에서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들 가운데 있었던 자들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많은 유대인들입니다. 모르드게는 뭘 했냐면 여러분 궁중의 문지기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모르드게에게 무슨 일이 생깁니다. 작은 일이 아닙니다. 그는 평상시와 다른 복장 굵은 배를 입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억울한 일을 당한 것에 대해 슬피 울고 있습니다.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억울한 일을 당했기에 그가 지금 애통하고 있습니다. 에스더 4장 1절을 한번 가보실래요?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 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서 대성통곡하며 갑작스럽게 그는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생각하지 못한 일이 모르드게에게 일어났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워서 하나님에게 기도하며 회개하며 큰 목소리로 울었습니다. 에스더는 자신의 외삼촌에게 일어난 일을 시녀로부터 듣기는 들었어도 아직까지 상황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모르드게가 무슨 일을 당했습니까? 7절을 가보시면 에스더 4장 7절입니다.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혜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어느 날 아하수에로 왕이 모든 참모 대신 가운데 하만이라는 사람의 지위를 높였습니다. 그때부터 하만이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를 보면 무조건 절을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고 있던 모르드게는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화근이 되어서 모르드게 개인뿐 아니라 페르시아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멸절하라고 하만이 계획을 세웁니다. 그 계획이 에스더 3장 7절에 나온 겁니다. 아하수르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루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달월을 얻은지라. 하만은 유대인들을 멸절시키는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 부름을 행합니다. 부르는 뭐냐면 여러분 제비를 뽑는다라는 페르시아 말입니다. 유대인을 거사하는 날 제비로 뽑았더니 12월 달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1월부터 약 지금 11개월이 남아 있습니다. 11개월 후에는 이들을 갖다가 다 죽이겠다는 겁니다. 하만은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적 그리스도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마귀와 그의 졸개들도 작전을 짭니다. 이 기간 동안 즉 11개월 동안 마귀는 모르드게의 목을 죄어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시면 마귀가 저와 여러분의 목을 졸라매는 시간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고 기도할 시간이라는 겁니다. 지혜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셔서 위기를 축복의 기회로 삼으시기 축원합니다. 자, 3장 9절을 보시면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지금 하만이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왕이 지금 제가 하는 말을 옳게 여기면은 아주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일만 달란트로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니다 하니. 예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마찬가지다. 사람 사는 데는 항상 이게 은일만 달란트, 돈으로 지금 왕을 매수하겠다고 지금 하만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만은 돈이 굉장히 많은 사람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물 중에서 은 1만 달란트를 왕에게 주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은 1만 달란트가 얼마인지 아세요? 굉장히 많은 액수입니다. 그저 막연하게 그 은 1만 달란트니까 뭐 그렇겠구나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자, 은 1만 달란트는 34만 킬로그램입니다. 340톤입니다. 저희 집이 얼마 전에 이사할 때 1톤 트럭 2개인가 차가 왔습니다. 아, 세대입니까? 네, 세대랑 죄송합니다. 1톤 트럭 세대니까 3톤 정도가 무게가 됐는데 은만 340톤입니다. 은 1g이 700원 정도더라고요. 제가 계산해 봤습니다. 저기 있죠? 네, 700원. 1만 달란트가 곱하니까 얼마가 나오냐면요. 어쨌든 2380억이 나옵니다. 요즘은 한국 분들이 웬만한 숫자는 안 놀란다고 저는 얘기 들었어요. 네. 조 그러면 좀 뛸까? 뭐 억은 뭐 그렇지 않나. 근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1억도 없는 거 아시죠? 네. 근데도 아주 큰 소리 뻥뻥 치는 것 같아요. 네. 어쨌든 2380억입니다. 자, 이 돈은 당시 페르시아가 국민들에게 거둬들인 1년 세금의 65%가 되는 엄청난 거액입니다. 나라가 어떻게 돌아갑니까? 세금으로 돌아가는데 세금의 65%가 이 돈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거액을 이용해서 왕에게 유대인을 모조리 죽이는데 결제를 하고 은근히 협박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물질로도 유혹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4장 5절부터 7절에 나와 있습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여준 겁니다. 이르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전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고 말합니다. 종종 사단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 대신에 물질을 섬기라고 물질을 사랑하고 물질에 절을 하게 합니다. 크리스찬 가운데도 물질을 너무나 사랑하고 거기에 모든 것을 걸고 매달려 사는 사람은 영적으로는 정말 참으로 불쌍한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 안에서 물질에 대해서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모르드게의 급박한 상황을 에스더가 알았습니다. 그러나 외삼촌 모르드게를 돕기 원하는 에스더 역시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형편이 너무 어려워졌습니다. 본문 11절을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옵니다. 자, 본문 11절을 보시면 4장 11절이죠.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큐를 내밀어야 살 것이니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아하수로 왕 앞에 왕후를 비롯한 그 누구도 왕의 허락이 없으면 나갈 수가 없었고, 나가면 그 바사의 법이, 페르시아 법이 그 사람을 죽이도록 정해져 놨습니다. 왕의 절대권입니다. 이때 왕이 항상 가지고 있는 권위의 상징이 금, 큐를 사람에게 내어줘야 살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 우리나라 보면 일종의 왕의 권위를 나타내는 패입니다. 암행어사 마패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패입니다. 왕비인 에스더조차 왕 앞에 나가지 못한 지가 한 달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에스더가 하고 있는 이 말을 왕의 내시인 하닥이 모르드게에게 전해줍니다. 모르드게가 이 말을 듣고 어떤 반응을 나타낼까요? 13절과 14절을 보십시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왕이 왕후잖아.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마라.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할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여기 모르드게의 신앙이
합니다. 그의 신앙은 여러분 하나님 중심, 그리스도 중심입니다. 에스더야, 유대인을 죽이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유대인인지 아닌지 조사해낼 터인데, 그렇게 되면 네가 왕궁에 있더라도 너의 신분이 발각될 것이다. 너도 안전하지 못해. 그러므로 너 혼자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야. 에스더야, 네가 만일 아무런 말하지 않고 잠잠히 있어도 분명히 나 모르드게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유대 민족을 구원해 줄 거다.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이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택한 자신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야곱에게도, 그리고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에게도 위로와 보호를 약속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에스더야, 이사야서 43장 1절부터 3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지 너 알고 있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므로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여 너의 구원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하나님은 너 에스더가 없어도 하나님 자신의 일을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다만 나는 네가 하나님 앞에 민족을 구원하는데 쓰임받기를 바랄 것뿐이야. 그리고 우리 유대인이 너의 도움이 없이 하만의 손에서 건져내심을 받고 나면 에스더 너와 너의 가족은 자신만이 살겠다는 안일한 신앙 때문에 하나님께 크게 혼이 날 거다. 그러므로 생각 좀 해봐. 네가 아하수르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지 않겠니? 나는 네가 이 문제를 지혜롭게 당당하게 해결하는 도구가 되어 줄 것을 부탁한다라고 모르드게가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에스더서를 읽으면서 에스더의 믿음에 대한 얘기를 종종 합니다. 그러나 모르드게가 없었다면 어떻게 에스더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 성경의 반을 쓴 바울 사도도 똑같습니다. 바울에게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던 바나바라는 사람이 옆에 없었다면 어떻게 바울이 훌륭한 복음 전도자로서 예수님의 종이 되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들도 모르드게와 같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이 되십시다. 그래서 때에 맞추어 다른 사람을 세워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모르드게의 말을 듣고 에스더가 먼저 결단을 내립니다. 죽으면 죽겠습니다. 죽음을 각오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기를 각오한 것입니다. 죽기를 각오한 에스더에게 남아있는 일들이 복잡하지 않습니다. 아주 간단했습니다. 지금 유다 민족과 모르드게가 처해져 있는 상황과 자신이 직면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금식을 하는 일입니다. 기도 가운데 가장 능력이 있는 기도가 여러분 금식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 기도는 묶여있는 흉악의 결박을 풀어줍니다. 멍의 줄을 끌어줍니다. 압제당하고 있는 자를 자유케 해줍니다. 뭐가요? 금식 기도가. 지금 유대인들 모두는 하만이 계획해놓은 흉악의 결박에 점점 묶여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끊는 지름길은 기도 가운데 금식을 하면서 하는 기도입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에 속한 악습을 계속해서 끊지 못하고 있다면 그 악습 뒤에는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이 그 사람을 자꾸만 죄 짓는 자리로 끌고 가기 때문입니다. 답은 하나입니다. 하루나 이틀 또는 3일 금식 기도를 가끔 하시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오직 금식 기도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미리미리 악한 자들의 침입을 막아야 합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그 싸움에서 이깁니다. 이 원리는 영적 전쟁에서도 똑같습니다.
마귀는 우리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작전을 짜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습니다. 참 여러분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를 찾고 믿음이 있는 자를 찾고 있는데 이 마귀는 다니면서 삼킬자를 찾습니다. 찾는 건 똑같아요. 마귀도 사람을 찾고 하나님도 사람을 찾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붙들기를 원하십니까? 마귀에게 붙들려 살기를 원하십니까? It's up to you. 여러분이 결정하셔야 됩니다. 지혜롭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들에게 마귀의 쾌기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무장하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에베소서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잘 기억하시고 삶에 각자가 적용하면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 무엇이든지 취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분별해서 취하라고 말합니다. 마귀는 다 취하라고 말합니다. 네가 원하면 다 취하라고 욕심껏 네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마귀가 하는 생각이에요. 예수 믿고 달라지는 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로 무엇이든지 취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분별해서 취하라고 말합니다. 세상으로 오는 것에 대해서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차원에서 저와 여러분은 생각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을 보십시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왔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 믿지 않는 세상이나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추구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 그리스도는 부러워하지 말고 관심조차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가 세상 사람들이 하고 있는 세상 풍속을 따라가면 그 사람의 양심이 그만큼 아프게 됩니다. 만약에 양심에 아무런 가책을 느끼지 못하시는 분이 있으면 그분은 이미 영적으로 병이 들었고 아주 크게 병들었습니다. 잠깐 기분 전환이라는 이유로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거나 그들처럼 행동하면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는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사단에게 그만큼 우리의 믿음을 뺏어가라고 하라고 있다는 사실을 본인은 깨달아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베드로가 말합니다.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해서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분명히 선을 넣습니다.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그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저의 영혼을 사랑합니다. 저는 저의 영혼과 여러분의 영혼을 사랑합니다. 이유열을 막론하고 우리를 세상으로 가기를 권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여러분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돌아오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대가도 지불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마귀의 작전을 사전에 봉사되면 영적 분별과 함께 마음에 애써 같은 결단이 꼭 필요합니다. 영적 분별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아질 때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생긴 분별을 일상생활에 잘 활용하도록 기도로 뜨겁게 우리가 무장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이 사람은 아주 예리한 영적 분별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죽으면 죽었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지 않겠다는 마음의 각오를 늘 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사랑하고 기뻐하십니다. 자, 여러분, 왜 신앙생활이 힘이 든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신앙생활이 이렇게 힘이 든다고 생각하십니까? 첫째는 신앙의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지 않고 힘들다는 그 사람 자기에게 맞추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잘 한번 생각해보세요. 왜 신앙생활이 힘들다고 사람들이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지 않고 자기에게 맞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언제 신앙생활이 정말 어렵지 않고 쉽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까? 나 자신에게 맞추어진 신앙 때문에 범사 모든 일이 나의 기도와 예상대로 안 되었음을 몇 차례 경험한 뒤에야 비로소 이게 아니구나 본인이 인정할 때입니다. 아무리
제가 얘기를 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설교도 소용없어요. 그런 본인이 정말 이게 아닌 거라고 본인이 인정할 때입니다. 하나님께 그때 무엇이든지 맡겨야 된다고 생각할 때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3장 6절이 이만큼 중요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일 아침 묵상에 잠언서 3장 6절 드렸죠. In all your way acknowledge him, and he will make your path straight.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라. 우리는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 안 해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너무 적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먼저 하나님을 인정하고 모든 범사한다면 너의 길을 하나님이 지도하시라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께 맡긴 만큼 신앙생활이 쉽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이건 이론이 아니에요. 이건 경험하지 않고 절대 몰라요. 맡긴 만큼 편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안 맡기려고 바둥바둥 되면은 누가 그러냐? 사실은 여러분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도 안 어려워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거예요. 예수 안에 도는 우리들이. 자, 두 번째는 왜 우리 신앙생활이 힘이 든다고 생각하십니까? 두 번째는 영적 전쟁에서 방어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공격을 안 하고 방어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축구 아시죠? 한국 사람들 축구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남녀 상관없이 축구를 굉장히 좋아해요. 축구에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공격을 안 하고 11명 전부가 다 수비하면 어떻게 돼요? 최고가 뭔지 아시죠? 비기는 거잖아요. 공격을 안 하니까 1점을 안 나요. 그러니까 뭐냐면 둘 중에 하나예요. 지든지 비기는 거. 항상 거기에요. 지든지 비기는데 이게 절대 못해요. 공격을 안 하니까. 영적 전쟁 똑같습니다. 마귀에 대해서가 방어만 하지 말고 공격도 해야 한다고 예수님도 사도들도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공격을 하면 뭐가 필요해요? 공격용 무기가 있어야 합니다. 갑옷, 방패, 방탄복은 방어만 되었지 공격은 못합니다. 공격을 하려면 예전에는 뭐가 있어요? 칼, 창, 총을 사용했지만 요즘 같은 현대전에서는 칼이나 총이나 창보다는 훨씬 더 나은 최신식 무기를 사용합니다. 마귀와 악한 영들과 싸우는 영적 전쟁은 어떻습니까?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 영적 전쟁을 위한 방어와 공격에는 늘 변함이 없습니다. 이것이 정말로 감사한 일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현대전은 얼마나 많이 무기들이 변합니까? 그렇지만 영적 전쟁은 앞으로도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영은 분명입니다. 이거는 예배소서 6장 17절 공격용 무기 여기 나옵니다.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거 외에는 없어요.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외에는 없어요. 딴 게 없어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의 검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은 변하지 않고 영원히 존재하시는 삼일째 하나님 안에 한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 믿는다고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들이 성령의 검으로 악한 영들을 공격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검을 이곳저곳 다니면서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검은 영적으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적인 마귀와 악한 영들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격하지 않으면 악한 영들은 우리의 삶에 찾아와서 절대로 달아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에게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주어야 합니다. 성령에게 기록된 말씀을 갖다 주는 것을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할 일입니다.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말씀 암송하십시오 그럽니다. 성령이 일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인 나 예수 믿는 사람이요 이거 갖고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많이 이렇게 새겨고 암송하고 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자거나 게으르면 아예 검이 없거나 검이 있어도 무디고 날카롭지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나오는 빛에 의해서 어둠의 세력인 마귀와 그의 종기들은 물러갑니다. 영적으로 깨어있고 부지런한 사람에게는 검이 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는 살아있는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합니다. 여러분 위기는 언제든지 올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아무 때나 언제든지 올 수 있는 게 위기입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 그리고 유다 민족의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앞으로 그들은 11개월이 지나면 바사에 자랐던 모든 유대인들은 하만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죽임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위기를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결단하며 금식기를 했습니다.
금식 기도한 결과 위기를 물리쳤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위협하고 죽이려 했던 하만이 오히려 나무에 달렸고, 하나님은 모르드게의 지위를 높여주었고 에스더에게도 왕비로서 더욱 신임과 사랑을 얻게 했습니다. 금식 기도의 결과 이렇게 엄청납니다. 또한 유다 백성들 모두도 평안히 잘 살게 해주었습니다. 위기는 기회를 가져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도 엄청난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깨어 금식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한번 부르고 통성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무한한 능력을 부르고 아버지 특별히 기도하는데 금식기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아버지 한 해를 보내면서 하루 이틀 3일 정도 정말 작정하고 금식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모든 중앙의 결박이 부러지기를 원합니다. 묶여있는 것들이 부러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에 묶여있는 모든 하나님 아버지 저주받은 영들이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위기를 언제든지 찾아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가릅니다. 우리는 정말 지존자가 됩니다.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신앙생활, 아버지의 모든 것들이 우리의 생활